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를 재어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느냐,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환경이나 소유가 우리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곳에서 살려고, 또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을 봅니다. 왜? 행복하려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근데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사람이 부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침륜에 빠지고 불행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아도 비록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여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열악하고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늘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같은 곳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소유나 환경이 행복을 재는 척도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인생들을 보면서 누가 행복한 자인가? 진정한 행복의 척도는 감사에 달려있다. 무엇에 달려있다? 감사에 달려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 감사 지수가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감사 찬송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에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건강과 질병도 감사, 일용할 양식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모든 것이 범사가 감사한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직 모든 게 감사한데 그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 감사로 충만되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온통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는가, 감사로 충만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행복히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행복의 척도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불러오고 물된 동산처럼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그치지 않고 그 은혜와 복을 계속하여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꿈의 땅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앞으로 미래의 삶, 펼쳐질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행복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심히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광야 때보다는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땅도 갖게 되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면서 풍성한 열매도 거두고 많은 소유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배부르게 먹으며 부유하게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잘 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먹을 것이 있고 집도 있고 부유하게 사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고생끝 이제 행복 시작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12절에서 14절 자, 읽어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마며 교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염려한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해지고 평안하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보시면 11절에서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가는 것입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치도 아니하며 사는 배은망덕한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불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잘 살아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잘못 사는 것이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사는 것이요, 그 땅에서 장구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에서 장구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께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잘 살아도 부유하여도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은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6장 11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신명기뿐 아니고, 우리 구약에 보시면 신명기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나는 너를 애굽에 종됐던 너희를 인도해 내신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상기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여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자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자유가 없고 나날이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십니다. 중노동으로 수고뿐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억압과 고통스러운 삶에서 누가 너희를 그 바로의 압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누가 너희를 애굽에서 그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그 노예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자유롭게 살게 하셨는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아니신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 바로의 손에서 430년의 그 노예의 손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었고, 너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를 누려 평안히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너희가 여전히 압제하여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제 좀 살만하여졌다고 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할 밖에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한 가지 은혜만 생각해도 그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가 잊지 말 것은 광야를 너희가 어떻게 지났는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어떻게 지나게 하셨으니, 그리고 또 너를 위하여 반석에서 뭐예요?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무엇을?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여호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위험한 광야에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돌보심과 보호의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당 200만이 넘는 큰 무리들이 위험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땅에서 어떻게 40년 동안을 무사히 지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는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였고 냉수와 광야 위험에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너같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본 민족이 있는가? 너희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누구냐? 어느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어느 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이 목사님 나 불행해.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해보면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난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같이 나도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같이 받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같이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한번 보세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저는 참으로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어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천만에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 드시고 가만히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린다는 거. 조금 나아지고 조금 높아지면 지난날에 빛이 나거나 어렸던 때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허세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된 적을 생각하라.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은혜를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무리 내가 높아지고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다 되어도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하시면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광야 때만 아니라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부유하고 지금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잊지 말라. 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17절에 보세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의 백성을 지켜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부모니까,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당연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뒷바라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니까. 목사니까, 교회에서 욕을 먹고 사니까 당연히 교인들을 돌아보고 섬겨줘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시고, 당연히 부모가 할 일을 하고, 당연히 목사가 할 일을 했는데 뭐 감사합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감사는 고사하고 해주지 않으면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광야의 바닥에 이끌어서 나를 죽이게 하십니까? 부모가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 똑같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목사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밤잠 안 자고 미국에 와서 고생해서 내가 얻은 부여 이런 성공인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무슨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그렇게 생겼죠. 부자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는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쓸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돈 많이 벌어놨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평생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재물을 모았습니다. 창고에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평생 모은 부와 그 재물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쌓은 부요,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은 재물이니 이제 평생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어디십니까?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그가 가진 재물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인 것 같아도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므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어떤 자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가 쌓은 그 모든 재물 네가 예배한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성님 기도할 때 이성님 우리의 숨소리 하나하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을 숨소리 지금 하나하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장례를 많이 지금 죽음 장을 보면 참 우리의 산다는 게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지금 저는 호흡 있죠. 호흡하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호흡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흡을 하는 사이에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다 잡고 항상 모아고 쌓아놓아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험한 인생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를 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누리는 부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임을 알고 자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봐라. 보기는 뭘 봐요? 뭘 보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졌다. So what? 참 어리석어. 험한 자랑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이만한 부를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옥토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8장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뭐에 찬송하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현재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분복으로 주신 것임을 알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적든 많든 하나님의 주신 것에 자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아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생각하며 받은 은혜와 복을 세워보며
전심으로, 그냥 형식으로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과 기도로 정성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